자, 오늘은 안락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락행은 보살이 법문을 하거나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행하고 어디를 친근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보살이 행할 곳은 어떤 일이 오더라도 참는 경지에 머무르고 부드럽고 화합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고 모든 법을 참모습과 같이 보고 행하고 행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유의법, 무의법 이런 거를 분별하지 말고 참되다, 참되지 않다 이것도 분별하지 말고 남자다, 여자다 분별하지 말고 분별심이 없어야 됩니다.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의 체험을 하고 나면 분별심이 많이 없어지는데 좀 더 수행을 하면 보살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분별심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친근할 곳으로는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관리들 이런 사람을 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분별심이라고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가려서 국왕과 왕자를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리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국왕을 만났다, 왕자를 만났다, 대통령을 만났다 하면 만나면 단지 설법은 해주되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주 그 기질이 나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또 가능하면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또 만나게 되면 어떻게 설법은 해주되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살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멀리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분별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가깝게 지내다 보면 그죠? 물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연히 만났다,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법문을 해야 된다 하면 설법을 해주되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곳에 친근을 할 때에 편안한 마음에 머물러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 스님들은 공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걸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걸식을 하기 위해서는 절이, 사찰이 동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찰들은 지금 다 깊은 산속에 있으니까 스님들이 다 자급자족 하시죠. 그런데 부처님 시대에는 다 걸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걸식을 하러 가면 누가 그 밥을 공양을 합니까? 다 여인네들이 하죠. 그럴 때에 그런 여인네들, 그 여인이 소녀든 처녀든 가부든 예쁘든 매력적이든 그런 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려고 또 그 집에 간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각 집마다 세 숟가락 주면 그 세 숟가락 받고,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세 숟가락 받고, 그냥 그 걸식의 의미를 줘야 되는 거지 주는 사람의 의미를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그 스님들은 다 비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내 아닌 사람과 가깝게 친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제자나 사미성 어린아이 기르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린 제자나 사미성 어린아이를 기르면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같은 해륙의 정 같은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출가는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런 해륙의 정을 끊고 수행을 하겠다는 마음에서 출가를 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사미성이나 어린아이를 기르기를 좋아하면 모순이죠. 그런데 이제 어찌되었든 간에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설법하여 주되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법이 다 공하고 모습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텅 비어 있는 모습이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게 허공과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성품도 없고, 또 그런데 어떤 경계를 만나면, 어떤 인연을 만나면 또 거기에 자연히 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생활 각각의 상황에서 거기에 따른 맞는 법이 딱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다 통틀어서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체법은 안옥따라 삼박삼보리의 경험을 하고 나면 얻어진다고 하는데, 안옥따라 삼박삼보리의 경험을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지만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옥따라 삼박삼보리의 경험을 하려면 언어와 말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의 길이 끊어지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실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연으로 나오고 또 어떤 뒤바뀜을 따라서 생기는 그런 일체법에 따라서, 일체법에 의거해서 설법을 하라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안옥따라 삼박삼보리의 경험을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설법을 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물러섬도 없고. 그래서 이 경전을 설하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락한 행, 다시 말하면 행할 곳과 친근할 곳, 이런 것을 다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다 경전에 있는데, 이런 경전에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난치 않은 정상만들이 있습니다. 경전의 허물을 공격하거나 반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옥따라 삼박삼보리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사들께서 하시는 법문을 들어보면 뭐 사람들이 어떻게 스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저런 방편을 쓰시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고, 또 장점과 단점을 말하지 말고, 그 법사가 뛰어나다 하고 찬탄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라.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태한 마음, 게으른 생각도 하지 말고, 근심과 번뇌를 떠나서 항상 위없는 도를 설하되 인연과 비유로 모두를 한익케 하라고 하시는데, 보살도를 얻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한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큰 보살, 대보살들은 더 자비하고 더 방편을 자유자재하게 쓰시고 이 안락행을 잘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아주 공경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살이 제가자나 출가자나 다 자비의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모르고 경전을 안 읽고 어쩌다가 안옥따라 삼박삼보리의 경험을 한 제가 불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출가해서 그 수행성으로 보살도를 얻은 분하고 똑같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살이 아닌 사람이라도 뭐 성문성이든 뭐 백지불이든 간에, 아니면 그냥 일반 불자들이든 간에
다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이 불자입니다. 여러께서 방편으로 설하시는데 이것을 만약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며 뭐 이 중에 어느 한 군데에 해당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때에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가서 신통력과 지혜의 힘으로 그를 인도하여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자나 아니면 출가자나 누구나 어느 숲속에 뭐 산속에 깊은 암자의 그런 데서 수행을 하더라도 이분이 이 사람이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를 깨달을 점이 됐다고 하면 딱 열애가 저절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딱 무엇이다 하는 것을 그분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애는 모든 법의 왕입니다. 모든 법의 왕이기 때문에 이 열애 법왕이 열애라는 그런 법왕이 우리 몸속에 있다라는 것을 안욕다라 삼막삼보리의 체험을 통해서 딱 알게 되면 그때는 욕됨을 참는 큰 힘이 생기고 지혜의 보배 법장이 생기고 큰 자비가 생기고 번뇌가 없습니다. 해탈케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께서 열반후를 위해서 보살들을 위해서 안락행 4가지를 당부하신 거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4가지의 행할 것과 친근할 곳 그런 4가지의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